비상하라, 더 높이 더 멀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주셔서 순종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설교하기 전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했는지, 수요일 날 9시 34분에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면 제 카톡에다가 제목을 먼저 띄우는데, 제가 어떤 상황을 보고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가는 말씀이 비상해야 되겠구나,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오늘 질문도 하고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2번 살지 않고 3번 사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사는데,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한번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이, 더 멀리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높이는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멀리는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이 더 멀리 증거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주제는 3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먼저 앞부분에 나와요. 1절부터. 두 번째로는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요 3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 동사로 끝나죠? 오늘 3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비상하면 좋겠죠? 대답이 없네요. 대한민국이 G7 국가로 우뚝 서기를 우리는 소원하죠? 또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허브 도시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죠?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은 교회, 대전에 가면은 성심당이 꼭 빵의 성지처럼, 부산에 가면은 돼지국밥만 먹지 말고 연산 팔동에 대흥교회라는 데가 있댄다. 거기 한번 꼭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부산에 지금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00명이 와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은요, 부산은 급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피난민을 품었던 도시, 그리고 부산 해양도시로서 역동적인 도시로 평가를 하는 2,000명의 심사위원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하고 결정이 되면요, 유네스코에 우리 부산이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부산이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또 8월 달에는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가 있고요. 10월 달에는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도 있고 국제 영화제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더 비상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잘 돼서 비상해서 매출이 오르고, 그리고 가게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오르고 수직 상승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인생이 비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엔돌핀이 솟아나고, 아드레날린이 솟아나고, 도파민이 팍팍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비상하려면, 목사님 비상하고 싶죠. 그런데 제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날라요. 그러면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비상하려면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방송실. 오직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한 20%고, 돈을 앙망하고 성공을 앙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테크를 더 앙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올라나 안 올라나,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죠? 지금 찔리는 분이 있어요.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기에만 우리가 함몰되면요, 절대 우리는 성령의 새로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앙망은 NIV 영어 성경이면은 호프라는 뜻이에요. 희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여기 군인 아저씨도 왔네요. 계급이 뭐예요? 일병이에요? 지금 일병도 월급이 한 130만 원 되죠? 네. 아무튼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자, 월급날만 앙망하고 있죠? 월급날. 월급쟁이는 월급날이 앙망하는 날이죠. 그래요. 우리는 세상 것을 앙망하는데 여호와를 앙망 안 해요. 왜? 돈이 나와, 빵이 나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아무런 게 나에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따라서 합시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자, 독수리는 몇 메다를 날개를 치며 올라가죠? 약 6,000m를 올라갑니다. 6,000m. 대단하죠? 6,000m. 여러분, 참새는요 30m 이상 날지를 못한대요. 최고 날 수 있는 높이가 30m. 까치는 50m, 까마귀는 300m, 갈매기는 500m. 꽤 높아요, 갈매기는. 그래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을 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자, 갈매기의 꿈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호라 통제로다. 지금 10명도 안 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저도 그 갈매기 그림이 많아. 알죠? 여러분 독서하기 싫으면 그림책이라도 많이 보세요. 만화책이라도. 그 갈매기 꿈에 보면 갈매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책에. 그래서 저는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야 돼요. 이 상과 꿈이 높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꿈은 항상 높게 잡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죠. 호랑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이 놓고 꿈을 가진 사람은 쥐새끼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 상은 높게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얼마나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6,000m를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시시한 것은 먹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한 6시쯤에 설교 마무리하고 온천천을 가기 위해서 여기 농축산 마트 맞은편에 횡단보도에서 거기 보면은 파란불 빨간불이 바닥에 그려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핸드폰을 항상 사람들이 보니까 위험할까 봐 길거리에도 횡단보도 색깔을 표시해 놨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갑자기 그 밑에 개미가 기어가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개미 구경해 봤습니까? 개미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막 앞을 향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제가 개미에게 물어봤죠. 너 어디 가냐? 어디 바쁘냐? 대답이 없어요. 개미는요 땅만 쳐다봐요. 하늘을 볼 줄 몰라요. 그리고 온천천에 가서 운동하는데 여기 돌다리가 여기 몇 군데 있죠? 중간중간 개천에 돌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항상 건너갑니다. 뛰는 재미가 있잖아요. 폴짝 뛰는데 두루미가 딱 하게 의젓하게 앉아서 밑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물고기가 수영강에서 오는 물고기가 있으면 한 마리씩 탁 낚아채거든요. 두루미 아십니까? 백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두루미를 보니까 제가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어떤 기도? 내가 개미로 태어나지 않고 두루미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두루미로 태어났으면 이 시간 거기 온천천에서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을 못 본다니까. 두루미는 맨날 물만 쳐다봐. 뭐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먹을 거를 찾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하려면 앙망을 해야 되는데 또 성령의 바람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항상 날갯짓 타는 게 아니고 6,000m 정도 되면은 바람이 이 독수리 날개에 바람이 불면 가만히 힘 안 들여도 저절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지치지 않고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몇 메다까지 올라가요? 11,000m를 올라갑니다. 11km를. 여러분이 김해공항에서 붕 할 때 올라갈 때 70%를 다 낭비해요. 무려 1,500리터의 기름을 다 소비해버려요. 올라갈 때만. 그리고 11km에 올라가면요 10%밖에 기름을 안 사용해요. 왜요? 거기에는 무풍지대야. 바람의 저항이 없어. 가만히 떠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그게 어느 높이에요? 11,000m 높이에요. 그리고 착륙할 때 한 20%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상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꿈을 갖고 뭔가 내가 도전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일독해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자 오늘부터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비상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요.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잘 보세요.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바람을 타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전도 한 분도 못한 분은요, 성령을 의지하시면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상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닭은 맨날 땅에 지렁이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닭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의 문제만 바라보면요 절대 우리는 비상을 못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것을 거의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줄게. 여러분,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영적 싸움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덜덜덜덜 사시나무 같이 떨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너희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강을, 이 홍해를 내가 건너게 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요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저도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은요 자꾸 사람을 생각나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하고만 동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여리고와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늘 우리는 이 땅에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금만 일을 해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나도 모르는 용기와 힘이 능력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상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이제 비상하고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도전하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 못 떠나겠는데요. 나 부산이 좋아요. 나 부산 떠나면 죽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600년을 걸쳐서 이스라엘의 족장,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두려움 환경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베드로도 배와 모든 부모를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바울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위대한 로마의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 CTS 성경 암송대회가 11월 14일 날 있죠. 그것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빌립전도대원이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일평생 12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놓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보고를 하려고 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예, 제가 그래도 12명은 전도해서 대흥교회 다 일꾼을 만들고 왔습니다. 오, 너는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이 큰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내년 1월 14일부터 우리 19일까지 필리핀의 칼도나 대흥교회 가서 26명이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입니다. 또 이 지역에 7월 31일 날 또 연산 8동에 차상위 계층의 50가정을 선정해서 라면 50박스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것도 작은 봉사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도전의 삶이에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비상하려면 폭풍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바람이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독수리도 비바람과 폭풍을 적당히 이용해서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불경기로 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전하고 도전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봤어요. 어제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서장훈의 백만장자 그 프로에 봤더니, 아니 반찬 만들어 가지고 1년에 300억을 버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30대가. 대단하죠. 반찬 가게를, 이 친구가 원래 20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CI 그런 대학이 있대요. 나는 CIA만 그 첩보회사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리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2년만 하고 3학년 때 한국으로 다시 컴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가게를 돕기 시작하는데, 젊으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량화, 그리고 이것을 다 레시피를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일정해요. 여러분, 보통 식당은 음식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모든 것을 계량화, 규칙화를 해서 1000개의 반찬을 만드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수백만 원, 1년에 몇 억씩을 버는, 프랜차이즈까지 해서 1년에 300억을 벌더라고요. 30대 청년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 땅에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반찬 가게를 해도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김밥을 만들어도 평범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목표가 있으면은 비상하는 노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천년도요, 가정이 부도가 나고 정말 길거리에 낳는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처음에 평범하게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힌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서, 그것도 감옥에까지 가는 극단의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도리어 정치범이 수용하는 그런 데 가서 바로 술 담는 관원장이 3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바로왕이 흉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감옥 동기가 생각이 나죠? 요셉을 불러와서 꿈 해몽을 해서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광야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세계적인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학생들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할 때 독수리가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대흥교회 새로운